제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제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제16장.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소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2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복음으로 사는 삶이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다른 집 자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전에 총각일 때는 교회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는 주일학교 아이를 보면 그 자리에서 혼을 내는 편이었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건 나쁜 짓이야. 라고 직접적으로 혼을 냈습니다. 그때는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하던 물이 안 빠졌었거든요. 또 그것이 어른으로서 또 사역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 아이를 예뻐하는 만큼 다른 아이들도 그 부모들에게는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아이가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꾸지람을 듣거나 싫은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쁜 것처럼 다른 부모도 똑같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내는 그런 일을 겪고 어린이집에 쫓아가서 선생님과 단판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특히 청년이나 주일학교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모자라고 미숙해도 이해를 하려 노력하게 되고 잔소리, 싫은 소리를 웬만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훈육은 그 아이의 부모가 집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상식적인 부모라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내 자식이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라면 내 자식에게는 더 엄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밖에 나가서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그것은 부모인 내가 자녀를 똑바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형제를 대하라는 바울의 따뜻한 권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를 대할 때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복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리적 또는 철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우리에게 어렵고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지만 철학과 논리에 익숙하던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런 논리적인 설명이 더 이해하기 쉬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복음을 삶으로 적용하는데 이때부터는 매우 친숙하고 익숙한 언어와 상황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였던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하여 바울은 복음의 원리로 매우 명확한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도 그것은 그저 고기에 불과한 것이니 먹고 안 먹고는 본인의 자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그것을 먹는 것이 거리낌이 있다면 안 먹으면 그만이고 믿음이 확고하여서 먹는다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누가 무엇을 먹고 안 먹고를 가지고 다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그런 소모적인 논쟁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1절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쓴소리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절을 읽어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거절하지 말고 그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죠. 그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당연히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를 업신여기는 사람, 소위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 당시 초대교회 안에 쓸데없는 위기질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너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고 기도도 더 많이 했으니 내 말을 들으라고 초신자를 윽박지르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로마 교회에서 그런 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을 기대하고 교회를 찾아왔지만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며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교회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떠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도 결국 사람이 다니는 교회였구나. 바울은 그런 쓸데없는 위계질서가 교회에 생기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유대교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도 지킬 수 없는 규정을 여럿 만들어서 그것으로 사람을 통제하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모인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는 부르심의 순서만 다를 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크고 작음은 결코 신분의 높고 낮음이 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식들이니 혼을 내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된 기준들이라면 선생된 자들이 얼마든지 가르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도 없는 룰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한 개인에게나 공동체에게나 매우 해로운 일입니다. 성도는 오직 복음의 원리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여 좌충우돌했지만 누군가가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지켜야 할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저 사람의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또 공동체를 통해서 실천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 복음을 입이 아닌 삶으로 고백합시다. 주께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품어줍시다. 그런 인내와 기다림이야말로 복음으로 사는 성도가 주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말이 아닌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자 주님의 거룩한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 믿음은커녕 믿을 만한 능력도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때로 과거를 망각하고 마치 처음부터 믿음을 타고난 것처럼 교만하거나 선생된 자의 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주님은 무한한 인내로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연약한 이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책망하고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여 겸손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나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합시다. 신앙의 연차는 깊어지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죄들은 무엇인지를 돌아봅시다. 또 내가 섬겨야 할 연약한 지체는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또 대학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부모로서 자녀들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